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야 속의 기도,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9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말씀을 19장 20절 말씀인데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후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름이 참 좋죠. 히스기야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언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할 때 기도할 때 그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때로는 낙심되고 약해질 때, 그때 한없이 약해지지 마시고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묘하게 한번 약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매우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724년 그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세계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정말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무대 정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14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제1가는 세계 강국 중에 한 나라였던 북아수르 제국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면 실로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군대인데, 문제는 유다는 지형적으로 작은 나라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 18만 5천 명을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쭉 포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목소리로 위협을 합니다. 당시 북아수르가 자랑하는 선전선동의 달인 랍사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략의 달인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랍사게가 했던 선전선동의 모략에 대한 이 내용을
성경을 다 살펴볼 수가 없지만 정리하면 6가지로 선전선동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으니 항복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도울 힘이 없는 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 이간책을 쓰는 거죠. 너희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네 번째,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땅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다섯 번째입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선전선동을 합니다. 여섯 번째,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선처를 무시하고 끝까지 대항하면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의 전쟁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 이제 태도가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와 비견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가 왔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인 태도입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보인 태도는 기도인데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행위,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고 있던 왕복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무조건 적군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자, 질문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다. 두 번째, 목사다. 세 번째, 십자가다. 어느 건가요? 예,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열심히 다 사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실하게 사셨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신실한 성도님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선하게 살아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혹이라도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혹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어떤 허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먼저 회개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에는 결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2절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서신을 보냅니다. 2절 후렴들어 보십시다. 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뭐하며 보내매. 앞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난 부분을 기록하고 이제 중보기도 서신을 보냅니다. 자, 이 서신의 내용에는 19장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합독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소서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본인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따라서 하시면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해보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기도나 해보지가 아니라 기도를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 부탁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먼저 떠오르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해야지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아빠가 해결할게, 어떻게 다시 한번 공부해봐. 그거는 차차의 문제고,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냐? 그건 차차의 문제고, 먼저 기도하자. 그렇게 먼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들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의 약한 부분을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리엄이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때로는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이미 부모에게 사랑과 애정과 효를 가슴에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가슴에 안고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한 기도일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그렇게 중보기 부탁하는 것도 가르침에 넘어서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주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이제 제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위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넘어서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의외로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사의 판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무대도 사실 유대와 북아수르의 국제 무대와 그리고 오늘 또 나중에 또 말씀 나옵니다마는 그 너머에 또 다른 나라들과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의 불씨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던 그 불씨가 이제 그냥 하나의 불똥이 되어서 그냥 옆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예견한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불씨가 지금은 예멘의 후티 반란군 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개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란도 개입이 되고 파키스탄도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씨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신의 처지와 심령이 해산할 여인으로 비유하는데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은 솔직하게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직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중보기도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어차피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솔직할 때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감추는 기도는 그 기도에 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 실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도 죽어질 때 기도도 진술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하는데요. 3절 흐름질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뭐가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다. 자, 고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라고 이야기하죠. 임신도 많이 했는데 또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학이 좀 많이 발전되어서 이제 출산하다가 돌아가는 분이 안 계시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한두 명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낳다가 가족 중에 2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7남매거든요. 그러니까 다사죠. 그러니까 많이 낳고 때로는 많이 죽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런 시대에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안 그래도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는데 그런 시대인데 산모도 죽고 그리고 태아도 죽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이러면 가장 큰 비극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러다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죽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내가 좀 손해보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뭐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지만 않는 위기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정말 죽을 수가 있을 때 이거는 위기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러다가 다 죽는다. 지금 이 기도를 해산의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자,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에는 저 랍사게가 선전선동 다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자, 이게 4절 중반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였으니? 비방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랍사게죠. 아마 히스기야 왕이 가장 가슴 아프고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렇게 랍사게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간악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주의 종에게 도로하면서 저 인간이 하나님을 비방하니 주의 종에게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중보기도 부탁하죠. 자, 이사야는 이 기도, 중보기도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을 이제 다시 글로 적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자, 6절의 그 내용인데요.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중보기 도회 때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첫 번째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으신가요? 이 밤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계속 두렵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가지 말고. 아니, 목사님, 내가 어느 부분이 불안했는데요, 기도 마치고 나가려고 하실 때 그 불안이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다시 기도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들이 철군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 비밀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18만 5천 명을 본국으로 철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철군하게 하시나요? 그건 나중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까지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어쨌든 하나님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들은 철군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가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임을 심판에 예언하십니다. 7절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죠? 북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아수르의 제국의 왕 산헤립이 죽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산헤립 왕이 철군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짝 어떤 신비한 영적 정보를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초반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을 이제 이 산헤립 왕의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로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영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제정치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북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북아수르를 치고자 하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원래 국제정치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주변에 한 30여 개국이 되는 이슬람 국가들이 존재하고, 얼마 전에 대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국내 정치의 선거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리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국제정치가 매우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얽히고 설켰던 국제정치를 사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걸 쉽게 예단할 수가 없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아주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 그 중에 북아수르의 제국 그 위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번 참에 저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주력 부대를 데리고 유다로 쳐들어갔으니까 이번 계기에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치자. 그러면 무주공산이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전쟁을 물자를 준비하고, 전쟁하려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도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합국들이 구수가 중심이 돼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스파이들이 있으니까 이 전쟁 준비의 소문이 산헤립 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립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아주 다급해진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끌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저 북쪽의 연합군들이 구수가 중심이 돼서 아수르로 진격한다면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헤립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기겁을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철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다시 19장 7절에 보십시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이 국제정치를 이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매우 복잡한 사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아수르 군사들은 하루아침에 다 이제 철군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저들이 철군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7절 후렴지를 보시면, 자, 그가 철군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는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결국은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37절에 이제 성취가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자, 19장 3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이제 그는 바로 사네립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보면 세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아드람멜렉과 그리고 사레셀 그리고 누가 에살 핫돈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작당을 해서 왕이 자기 신전에게 예비할 때 칼로 죽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사네립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칼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왕자의 난에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흔히 들어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죄악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칼에 쳐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자의 난이 이게 발각되면서 신하들로 의해서 이 두 명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도망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에살 핫돈. 이 에살 핫돈은 이 사네립의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면서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혹이라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왕들 혹이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권력가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오히려 저들이 자신의 탐욕과 죄악으로 저질렀던 그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아버지가 누굴까요?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서 자식에게 나는 아버지 어머님을 사랑하고 나는 다시 내가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더라도 아들은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 딸은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부모는 가정 안에서 성공하신 분이죠. 아멘인가요? 근데 만약에 역으로 나 결혼 안 해. 왜? 아들은 말하기를 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까 싶다 결혼 안 해. 이러면 그 어떡할래요? 딸은 말합니다. 나 혼자 살 거야. 왜?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 세상이 다 똑같아. 이러면 그 부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정치 권력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비극적이고 실패한 인생 아닐까요? 이게 사네립 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제국 왕이라고 할지라도 두 아들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부모라면 그건 인생 실패한 거고 저주받은 것이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도망가고 죽이고 이런 비극적인 오늘 이 사건을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따라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강하게 하시느냐? 어떨 때 강하게 하시느냐?
어떨 때 강하게 하시나요? 기도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 해산할 여인처럼 해산할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내가 심판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은 판을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